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24장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헤매기도 하고요. 이 뜻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수지 맞았어요. 완전히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이 본문 되게 잘못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고, 이단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해봅시다. 정리합시다. 자, 종말. 자, 종말이 뭡니까? 자, 종말. 그러면 제가 종말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랬죠. 아멘? 예, 예. 종말, 그러면 어느 한때를 말하지 않고 기간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거의 종말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의 끝. 그래서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있는 이 기간 전체가 뭐라고요?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종말에 살고 있어요. 이거 첫 번째 개념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아요, 몰라요?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안다고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안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92년 다미 선교에 북치고 장구치고 전 세계 TV가 다 동원돼 가지고 왔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도 그날 알아요. 그날 진짜 뭐가 있었냐면 어두컴컴하긴 했어요. 진짜 밤에 어두컴컴하긴 했는데 제가 그날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막 TV에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어두컴컴하고 막 무섭고 막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요,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를 기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재림할 때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게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24장 가운데 그때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된 기점, 그게 뭐냐면 36절이에요. 여러분 36절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동의어로 뭐라 쓰냐면 재림이라고 쓰세요. 그날과 그때 쓰셨나요? 재림 써있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늘 아버지만 안다. 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유대인의 결혼식 이야기를 했죠. 결혼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두 번의 결혼이 있는데 한 번은 정원, 한 번은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죠? 정원식 때는 그냥 정원만 하고 잠을 안 잔다고 그랬죠? 신부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1년 동안 뭐 하냐? 이 신랑은 신랑의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뭐냐면 신부가 살 집,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만든다. 그리고 가구들을 준비한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신랑이 열심히 집도 짓고 가구도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신부를 데려오는 때, 이 신부를 때릴 때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재림 때라고 이야기했죠. 그 재림 때는 누가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아 너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라고 아버지만 안다 했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 가나 혼인잔치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화를 꼭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봤고요. 여러분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결혼식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이에요. 아버지만 알지 아들까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는 누구와 말하냐면 꼭 아버지만 말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기점으로 보면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36장을 이렇게 놔두고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기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24장 3절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24장 3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의 동그라미 하세요.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뭐냐면 앞에 24장 2절이에요. 24장 2절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그 파괴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를 오늘 찾아야 돼요. 제자의 질문은요,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바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잘못됐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풀어가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걸 잘 보면 종말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면 주의 임하심, 동그라미 하세요. 중요합니다. 주의 임하심. 여러분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되는데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용례가 적어도 5가지가 용례가 돼요. 5가지 용례. 그래서 이거는요 완전히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여서 24장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주의 임하심이란 뭔지. 첫 번째, 주의 임하심이란 어떨 때 주의 임하심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도 주의 임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 자,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을 또 어떤 걸로 말할 수 있냐면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주의 임하심이라고 또 말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때도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것도 다 주의 임하심으로 또 세 번째 말했어요. 그 다음에요, 주의 임하심이 뭘로도 말할 수 있냐면요, 오순절 성령 사건도 주의 임하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심도 주의 임하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많은 이렇게 범주가 엄청 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종말의 시작을 예수님이 시작했고 종말의 끝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이게 주의 임하시란 말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임하심을 초림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임하심을 재림만 보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이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의 임하심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가지 내가 포인트를 먼저 잡아줬죠.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24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23장 38절을 보세요. 자, 배경. 여러분 정말 이거 오늘 꼭 딱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제 꿰뚫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자꾸 헷갈려요. 종말에 대해 헷갈립니다. 이단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들 잘못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잡아줬습니다. 자, 배경이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38절인데 3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너희 집은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배경이. 자,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23장 38절이에요. 자,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됐냐면요. 37절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게 37절인데 어떠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유대인들이 왜 심판받냐? 그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로 찼다. 거부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전까지 뭐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과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여러분이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우리의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발로 찼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 심판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2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보십시오. 24장 1절.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 제목을 안 달았네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날과 그때. 여러분 이걸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날과 그때를 구별해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1세기 당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24장은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걸 딱 잡고 있어요. 못 바꿔야 돼요. 이거 못 바꾸면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저도 약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헷갈렸어요. 근데 다시 이거를 기점을 잡았어요. 그 언제 뭐냐면 36절을 기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36절을 기점으로 그러나부터는 재림 이후.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저도 이게 좀 어려워서 잘못 해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잘못 공부를 안 하시면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잘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저기 예루살렘 보이신가요? 자, 예루살렘 보여요, 안 보여요? 예루살렘 보이시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가보면 우리 권사님 가보셨죠? 감람산. 예루살렘 앞 이렇게 동쪽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터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터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해서 감남산에 눈물교회라고 아주 정말 눈물처럼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동그란 눈물이 그 달굴동한 그 눈물이 그 이렇게 눈물이 큰 이렇게 물방울 모양 있잖아요. 물방울 모양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그 모양.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는데 바로 눈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눈물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 터가 바로 보여요. 상당히 보면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 여기서 우셨다는 지금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그때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자 2절입니다. 2절. 자 성전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 촌놈들이잖아요. 갈릴리 촌놈들이 성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아름답게 황금빛으로 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요? 성전 건물을 막 가리키면서 우와 멋져버려 이제 이렇게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다들 멋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 이랬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그런데 2절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심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이 어떻게 된다요? 완전히 무너진다. 그때 유언비어가 있었어요. AD 70년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AD 30년이요. 30년 그리고 앞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정말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어떠냐면 로마 군인 안에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속에 구석구석에 금 부치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돌 사이사이마다 그걸 다 깨서 금부치를 찾아다녀 혈안이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여러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빠됐다는 건 뭔지 알아요? 거의 잔인한 진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세푸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세푸스 보면 그 막 사람들이 배를 가르고 사람들 뱃속에도 금부치가 있다는 이야기 또 소문이 나와요. 배를 가르고 사람들이 피가 유혈이 낭자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피바다가 돼버리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게 AD 70년에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AD 30년에 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애언했어요. 그죠? 애언했죠? 그런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 성전 파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냐면 성전 파괴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성전 멸망이 곧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이 세상 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잘 보십시오. 아주 이거 중요해요. 헷갈리면 안 돼.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럼 언제 무너졌죠? 예수님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의 무너짐과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덧붙여서 말한 거고 예수님은 성전 끝 이야기, 아니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 질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바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과 그때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종말의 이야기가 다 세상 끝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란 말이 성육신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는 것도 맞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도 맞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맞아. 이게 다 맞는 함의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뭉뚱그려서 딱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인하지는 않고,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4절부터요. 4절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절부터의 이야기는요. 4절부터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언제까지요? 35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못 잡으면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자,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써놔야 돼요. 꼭 헷갈리지 않고 써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즈음 되면, 그러면 AD 70년 즈음, AD 70년, 그러니까 AD 40, 예수님이 AD 30년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40년 그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4절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이야기는 재림 때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요. 재림 때 이야기예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여기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멸망할 때, 그때가 될 때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할 시점에 누가 나왔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5절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언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멸망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알았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자, 잘 알아먹어야 돼요. 꼭 똥똥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난리가 난리 난다. 이걸 언제 이야기라고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때 이야기라고요. 멸망 전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가 대적하여서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난. 언제라고요? 이야기가?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성전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안 돼. 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재난에다 동그라미 놨어요. 재난은 뭐냐면요. 재난이라고 하고 옆으로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통, 산통이라고 쓰세요. 자, 진통, 산통.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재난이라고 해석되지 않고요. 번역을 원래는 진통, 산통이랍니다. 자, 여러분, 자, 여자분들 다 알아죠? 자, 진통, 산통. 얘가 언제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진통, 산통이 났는데 얘가 나올 때를 알아야 몰라요. 이렇게 진통이 왔어요. 그렇지만 얘가 정확하게 날 때를 알아야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야 때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배가 아프지. 언제 날지는 모르잖아요. 밤에 날지, 아침에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징조가 아니에요. 자, 여기 써세요. 진통, 산통.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오는 것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 이걸 징조로 말하지 않아. 징조. 징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족과 나라와 곳곳의 기근과 난리와 소문.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언제 이야기하죠? 재림 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재림 때는 여러분요, 이거를 징조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잘 보세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때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모르죠. 징조는 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징조는 아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재림 때는 징조가 없어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재림 때는 절대 징조가 없습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재림 때는 징조가 없어요. 전쟁 이야기하고 이라크 전쟁 나가고, 여러분 왜 징조가 없는지, 재림 때는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재림 때는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36절 이하를 재림 때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36절. 자, 36절의 재림 때는요, 어느 때와 똑같다고 했냐면 37절 노아 때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 노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노아가 예언했지만, 심판이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예언했죠?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때?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는요, 징조가 없어요. 징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하다. 술 먹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잘 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랬죠? 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43절에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징조가 없습니다. 종말에는 징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징조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하는 거냐면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자, 징조는 언제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산통. 이거는 징조가 아니야. 이거를 징조라 말하지 않아. 산통. 이거는 왜 징조는요, 반드시 때를 아는 게 징조예요. 때를 아는 거.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아가는 거. 시기, 때,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을 징조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는 징조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징조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징조가 있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닙니다. 징조는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징조가 있어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해석을 해 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재난을 뭐라고 불러요? 징조가 아니고 산통이다. 산통은 알아야 몰라요? 언제 날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민족이 전쟁이 대전 기근이 이거를 징조라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있었어. 전쟁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9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다 징조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본은요, 늘 지진 났어요. 그러면 다 주님 재림이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언제 날지 모르는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걸로 종말의 때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말의 때는요,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날과 그때 재림 때는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시대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전쟁 나고 싸우고 막 부딪히고,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이 무슨 전쟁 나는 것처럼 이야기,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현혹당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언제든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꼭 헷갈리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전쟁은 언제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늘 있었어요. 전쟁이 징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오히려요, 재림 때는 술 먹고 술 취하고 즐기고 쾌락을 느끼고 아니라고 그냥 느긋하고 그냥 편안한 그때가 바로 오히려 그게 징조예요. 내가 보면. 전쟁 날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날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있었다. 재난의 시작은 이거는 산통과 같은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꼭 그거 붙잡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 전쟁, 전쟁 난다니까 전쟁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거는 그것이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종말의 때는 언제 때다? 노아 때라니까. 노아 때가 어떤 때인데요? 술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때라니까요. 그게 종말의 때예요. 그게 주님이 올 때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더 가까울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풍성하고 누리고 배가 따뜻하고 좋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전쟁 날 때는요, 여러분 긴장해요, 안 긴장해요? 긴장하죠. 그때는 안 와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산통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징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이건 산통이에요. 전쟁, 지진 이런 것은 다 어느 시대나 있었다. 알았죠? 네.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9절에 너희들이 환란에 넘겨질 것이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이거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느 때라고요? 예루살렘 멸망 때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에 나타날 거다. 불법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느 때라고요? 예루살렘 멸망 때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14절 잠깐 이거를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름 내증이리라,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약간 붙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자, 그렇게 붙였죠. 자, 그 다음에 15절. 자, 15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죠. 이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15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봐요. 징조라고 쓰세요. 징조. 예. 자,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면 행동해야 돼, 행동 안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징조가 나타나면 행동해야 돼. 이제 딱 눈에 보이면, 여러분요, 눈에 보이면 행동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징조죠. 산통은 행동할 수가 없어. 언제 날지 몰라. 그냥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행동해야 돼요. 자,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보세요.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징조예요. 자, 보였죠? 네. 보였죠? 자,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자, 여기 산은 뭔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야기, 자, 35절까지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먹어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부탁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마운틴스예요. 마운틴스. 더 마운틴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산으로 도망가는 게 예루살렘 도망가니까 교회로 도망가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마운틴스예요. 마운틴스. 산들. 진짜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여러분요, 유대인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에 포위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 포위되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다른 산으로 도망가야, 저 멀리. 여러분, 로마군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지금 뺑뺑 둘러싸는데 거기 예루살렘 있는 산으로 갈래요? 미쳤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다른 산으로 가야지. 저 멀리 산으로 가야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갈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말고 밭으로 가서 거듭하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너 전망자한테 화가 있고 이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겨울이나 안식일 맺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이 겨울과 안식일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게 재림 때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설명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자, 큰 환란이 있겠고, 자, 그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거짓 선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다음에 26절에 부활하 광야에서 골방에서 이건 다 어디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유대인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다 유대인 이야기예요. 쭉 유대인 이야기예요. 독수리는 로마 군인의 깃발이 독수리였어요. 뭐 그런 말도 있고 진짜 시체가 독수리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그럼 29절이 문제예요. 29절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요.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석을 가장 이게 어려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꽉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우선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징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산통과 같다. 됐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은 징조 이야기. 어느 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사인이에요. 이건 딱 보면 알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얘기 29절부터 이 35절까지 해석이 가장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제일 어려운 해석이에요. 자, 먼저 이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여기에 키가 뭐냐? 이 키가 뭐냐면 34절에 있어요. 자,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세대가 언제일까라고 하죠. 예, 이 문자적으로 이 세대. 예, 예수님이 하신 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라고 할 때 이 세대가 언제일까?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요. 50년 안에 한 세대를 유대인들은요. 50년으로 봐요. 50년 안에 예언하면 AD 70년이니까 40년 그때에 이 일이 성전 파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0년 안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꼭 뭐냐면 이 세대가 꼭 뭐냐면 꼭 재림 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재림 때를. 그래서 이 재림 때 특히 여기 보시면 29절 보십시오.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고 이게 꼭 무슨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꼭 재림 때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그 뒤에 이야기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 중요한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자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이사야 13장 10절 우리 따라갑시다. 이 증유예요. 자 빨리 갑시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서 13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현상을 가지고 천체의 변화에다가 말하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1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이 그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선언한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봅시다. 천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이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여기도 한 나라의 멸망 이야기. 어떻게 하냐면 에돔의 멸망. 찾아보세요. 34장의 이 본문은요. 에돔의 멸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 아닌 구약의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죠.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들이 멸망할 때 천체 하늘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30절이에요. 여기 이제 나라의 멸망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될 수 있죠? 30절을 보죠. 이게 또 해석이 어려워요. 자,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인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워요. 아,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이 어디까지 본문인지를 알려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잘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서요. 잘 보십시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잖아요. 지금 온다라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단어가, 이 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의 이 여기는요, 오다와 가다가 같이 써요. 오다와 가다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다와 가다의 같은, 오다란 말과 가다란 말을 같이 쓰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13년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간다란 말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뜻을 완성하고, 그 말은 뭐죠? 승천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지금 이 35절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하시는 것이 옳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바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이야기다. 재림 때 이야기다. 재림 때는 징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징조가 있으면 사람이 바짝 긴장해, 안 긴장해요? 긴장한다니까. 전쟁 나면 여러분 긴장해요? 지진 나면 긴장하죠. 하나님 찾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끝이에요. 자,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올 2020년 수요 설교이자 이제 마태복음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창세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하나를 딱 하고 갈 거예요.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딱 하게 하는데, 자, 42절 보십시오. 자, 징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 그러므로 42절 깨어 있으라. 징조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징조 있으면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징조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죠. 그때까지 놀다가. 그러죠. 보면 알지. 그때까지 놀다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징조가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징조가 없어요.
종말일 때는 재림 때는 없다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는 징조가 있어요. 근데 종말 때는 없어요. 종말 때가 아니라 그날과 재림 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뿐만 아니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 목사님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자, 오늘 이게 25장이 바로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